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중요한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현실에 시대의 문화에 자꾸 동화되어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개인화 되어져야 돼요. 그 개인화는 뭐와 함께 되어지는 것이냐면 교회와 함께 돼요. 성막과 함께 개인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면 개인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막을 모르면 개인들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화에 뭘 가는 거냐면 지금 길을 떠나서 여정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이 전체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아무리 바르게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매주 토요일에 4가지의 그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본부에 강단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나면 그 듣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들어야 시간이 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매달 새가족들과 또 중요한 제자들을 두고 새가족 훈련, 현장 사역자 훈련하고 화요 집회 메시지가 있어요. 그 흐름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들어야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세계 대회가 있어요. 산업인 대회, 선교사 대회, RTS 대회, 렘넌트 대회, 중직자 대회, 중요한 세계 대회들이 있다.
거기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 맞지 않다. 난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니까. 몸부림치면서 너무 힘들어, 살기 너무 힘들어, 계속 힘들어, 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서 대비 내면서 회비 내면서 내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에 묶여 있다라는 게 진짜 이해되어져요. 사건 사고 터지면 빚내서라도 그거 막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다고요. 근데 그 사건 사고가 왜 터지느냐? 하나님과 안 맞는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성막 중심과 함께 증인과 함께하는 회막이 있어요. 회막. 우리 33장에 보면 모세가 있는 거하는 그 회막이 있잖아요. 그 전도자 증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 회막의 그 흐름이, 그러니까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그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응답되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증거를 보고 가고 있는 그 증인들의 그 흐름이 여러 흐름들이 있겠지만, 여러 전도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매달 집중훈련이 있고요. 1박 2일. 그리고 함께 제주의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예비된 교회를 만나서 세계복음화할 그런 캠프가 또 개척은 했는데, 목회는 하고 있는데 뭔가 제자의 응답이 없어서 갈급하고 뭔가 지금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동문들에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전체를 알지 못하고 중요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개인에게 막혀 있는 그 부분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교회 왜 안 되지?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증인과 함께하는 그런 캠프예요. 그러면서 매주 치유다락방 목요일 날 제가 가서 3시에 출발해서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2시예요. 근데도 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 몸 피곤하고 나 할 일 많고 뭐 돈 들어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단이 계속 잡아놓은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과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성장 배경에서 어떻게 나를 틀을 딱 짜놨는지 하나님과 맞지 않도록 그 부분이 진짜 보여요. 그러면서 그 제자로 수도권에서 계속 이것이 동일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이 있어요. 매주 전도학교가 3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권에 가서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같이 미션홈에서 1박 2일 합숙을 해요. 그래서 같이 포럼을 하죠. 그래서 매달 필리핀에 이제 순회하면서 3명씩 짝을 이루어서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4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지역을 계속 3명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서 계속 이 전체와 흐름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필리핀의 문제나 한국의 문제나 미국의 문제나 다 동일한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에서 제자로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 캠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차비도 들어가고 회비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내 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에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세계복음화와 맞지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끊임없이 뭐 잠깐 좋았다가 또 낙심되고 잠깐 좋았다가 또 낙심,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안 남느냐? 제자만 안 남아요. 흑암만 안 무너진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흑암만 안 무너져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제자의 역사만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교회만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헌신은 하는 것 같은데, 헌금은 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자만 안 남고 나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벗어나는 개인화의 여정을 가게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 비정기적으로 지금 선교 캠프, 이 필리핀 캠프도 가고요. 지금 스페인 캠프도, 미국 캠프도, 아프리카 캠프도 계속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 동일한 일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어질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집중 훈련을 하고 또 17일까지 수련회를 연합으로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강원도 대길이라는 곳에 폐교 전체 학교 전체를 다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캠프도 하고, 그러니까 메시지 시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자유 시간이에요. 마음대로 뭐 바다로 들로 산으로 낚시도 하고 뭐 캠핑도 하고, 술을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마음대로 캠프하고 휴가를 지내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왜 함께 모여서 왜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하고 좀 맞아야 되거든요. 회비는 1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돈 얘기만 나오면 이제 가슴이 쫄깃쫄깃해지잖아요. 제가 필리핀 캠프 가서 든 돈이 200만 원. 근데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다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다른 계좌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뭐 앞으로 캠프가 되어질 것에는 그만큼은 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전체 뭐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돈이 들겠죠. 근데 그것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그마한 그 헌신, 그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빛의 경제 그러면 뭔가 커다란 거 막 수억씩 막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빛의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죠. 그거 흑암 경제일 수 있어요. 빛의 경제는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게 흑암이 무너져요. 내 업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이게 개인화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신의 산에서 떠나래요. 이 신의 산을 떠나라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좀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응답받는 삶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430년 동안 노예되어졌던 그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이에요. 내게 딱 틀이 되어져 있던 것.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무능한 인생을 계속 살았어요.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회사에 취직을 해도 또 뭐 빵을 구워도 닭을 튀겨도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겨.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이게 찍혀지는 그런 영상들이 뭐냐면 똥 싸게, 오줌 싸게 이 모습이 자꾸 찍히거든. 말 한마디 제대로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말 못해가지고 바지에다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질질질 끌고 오면서 그러면 뒤에 파리떼들이 막 따라오고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모자란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내겐 유능한 거, 뭔가 좀 박력 있는 거, 카리스마 있는 거 이런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문제는 뭔가 성격이 문제고 힘이 없는 게 문제고 무능한 게 문제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고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부모 탓인 것 같아.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무능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나도 뭔가 성격이 그렇고 무능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부모 원망. 또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뭐 제대로 올바르게 훌륭하게 살아가지 술 먹고 막 깽판 지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막 부모 욕하고 또 때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뭐 죽어버려라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은 죄책감에 또 눌리죠. 내가 왜 그래? 부모에게 또 교회 다니면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거기에 죄책감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눌리고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꾸 간다. 근데 그게 사단에게 장악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근본 불신앙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게 진짜 모르는. 그게 나인 줄 알아 그냥. 내 성격인 내 생각인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랬다니까. 이 애굽의 실패, 애굽의 그 상처에서 떠나라는. 내가 그걸 실패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상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상처라고 여기니까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노예됐구나, 내가 짓밟혔구나, 내가 돈이 없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상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것을 계속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게 상처고, 무능한 게 상처고, 우리 부모가 못난 게 상처고, 뭔가 그런 것을 다 상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것을 더 능력 있는 부모를, 저 부자 돈을 뭔가 그런 짓밟히지 않고 내가 짓밟는 것을 그런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의 불신앙 상태였던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를 만들었다니까. 난 그런 존재예요. 돈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영원히 완전히 행복한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근데 이것만 딱 몰라요. 이것만 모르도록 사단이 나를 딱 속여놨다니까.
이것만 행복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행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먼지 티끌 같은 내게 생기의 호흡을 불어 영적인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유지되어지는 그 비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건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 근데 이걸 사단이 정면으로 거짓말로 속여놓은 거죠. 이때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고. 근데 사단은 가정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틀린 언약이 아닌 그런 가정,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세상이 말하는 그 풍조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서 살도록,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자라왔던 성장 배경에서 내게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바꿔놓을 우상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실망이 들고 낙심이 들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밑에서 또 자녀들이 또 동일한 것들을 계속 보면서 또 상처받고 또 그거 우상을 삼고 또 그렇게 계속 가정에서 불신앙이 계속 순환되어져서 반복되어지도록 사단이 딱 그렇게 찍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 행복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생기의 그 호흡, 말씀, 그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렸죠. 누가? 사단이.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이 어떤 뱀이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게 나타나서 속인 거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로 완전히 속였어. 그게 그런데 인간에게 너무 듣기가 좋아.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딱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의 눈,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딱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만 딱 열려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언제 벗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벗겨 놓았다니까. 벗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벗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어두워진 그 상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 사단에게 거짓에 딱 잡혀있는 상태,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돈을 빼앗아간 자들이 원망스럽고 낙심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없고 도망다니고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 이게 보입니까? 나는 무능해서, 나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인격이라는 것으로, 착함이라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근데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는 도망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게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구원은 받았는데 출애굽은 했는데 얼떨결에 피를 발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은 똑같이 애굽에서 봤던 것대로 살아가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냥 여자에게 핑계를 댄 게 아니에요. 이브가 하와가 괜히 그냥 뱀에게 핑계 댄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랑했던 김종택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어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그게 딱 상처가 돼 있어. 영혼이 지옥까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이제 영접도 시키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제자만 안 일어나. 그래서 그것이 갈급해서 답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중요한 흐름들 속에서 목사님이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뭔가 그림도 그려지고 제자도 이제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목사님을 불러가셨다. 근데 이게 또 어렸을 때 그 상처와 동일하게 딱 상처로 자리 잡은. 왜 이때? 왜 하나님? 왜 불러가셔가지고? 다른 목사들은 다 저렇게 그냥 있는데, 다른 목사들은 우리 목사님보다 뭐 훌륭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왜 그게 상처가 되는지 이게 진짜 보여야 된대.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가족 그거에 딱 잡혀 있다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데 세계에 죽어가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깨트려야 될지 그걸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나는 끊임없이 아니면 내 가족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니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도무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내 상태를 바꿀 수 없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그 신의 산에서 떠나. 말씀을 붙잡는데 율법으로 붙잡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붙잡는 거라. 또 한 번에 그냥 단번에 한탕 뭔가 기적이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서 떠나야 된다니까. 이게 다 종교의 종교.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 거야.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내가 뭔가를 찾아가고
그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딱 장악되어져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유일한 문제. 그래서 돈이 답이 아니고, 건강이 답이 아니고, 인기가 답이 아니고, 뭔가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답이 아니고,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 답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죄의 저주재앙에서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희생 제물,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건물 그냥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모인 우리들이 다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인생의 답이 진짜 문제가 바르게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길이 열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틀린 답을 붙잡고 집착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유능한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무능이 문제니까 유능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친구들을 쫓아가요. 유능한 사람들을 자꾸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꾸 나에게서 멀게 만드죠. 그래서 그 한 친구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죠.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유능한 게 아니라 완전 인본주의, 완전 종교. 또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자꾸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셔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면서 그 인간 앞에, 사람 앞에 자꾸 쓰려고 하는 나를 거기서 자꾸 빼내요. 네가 바라봐야 될 건 사람이 아니고 유능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면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신의 산에서 떠나가는 게 뭔지, 떠나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의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냥 무작정 방황하며 돌아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딱 주셨어요.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가문의 성장 배경에서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가문에서는 훌륭한 대로 그 나름대로의 그 가문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교육자 집안, 또 어떤 사업가 집안, 여러 가지의 그 집안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많은 그 가문의 가풍과 또
그 뭐라 그러죠? 가문에 내려오는 그 어떤 좌우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전체 그 가정의 그 흐름들을 끌고 가잖아요. 많은 훌륭한 것들이 있지만 그 훌륭함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인품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우리 가정을, 가문을 이렇게 끌고 가야지,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훌륭한 사람들도 나오고 인물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다. 그 자체가 멸망일 수밖에 없고, 그 멸망에서, 저주에서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약속을 잡으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의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론들, 사상들 많이 있어요.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맞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저주가 안 끝나요. 재앙이 안 끝나요.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끊임없이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이념을 얘기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또뭐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스트 나름대로, 또 남성주의는 남성주의 나름대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많은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되니까. 말씀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약속을 잡으라. 주기로 한 그 땅,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땅이에요. 성취되어지기 전에 이 말씀 언약의 여정이 있는 땅. 말씀의 흐름이 있는 땅이랍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응답이다, 성취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성취의 그림, 응답의 그림이 있어요. 말씀 성취되면 이렇게 돼야지 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거 어떤 면에서 내가 이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의 성취는 메시아 오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처음에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또 그 다음에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 흐름이 쫙 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흘러갔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계속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성취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았단 말이죠. 요셉을, 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아람과 아수르, 그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또 그 바벨론 메데 바사와 그 바벨론 시대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 통하여서 그 흐름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언약을 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또 막혀서 속국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냐 그랬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같은 거 다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것을 해결해 줄 그 우상으로 종교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가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흐름 속에 있는 이게 또 초대교회의 나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응답을 받고 이 성취의 흐름이 계속되어지는데 또다시 이 로마의 국교화 되어지면서 급속하게 종교화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잖아요. 그때 바울의 이 고백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 바로 루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계속 복음의 흐름이 다시 붙잡아질 때마다 시대의 재앙이 계속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놓칠 때마다 계속 시대의 재앙, 내 가문의 재앙, 내 개인의 재앙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의 여정의 그 흐름을 따라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흘러가는 이 흐름,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전도의 역사, 모일 수 없는데 핍박 속에서도 모이고 이단으로 누명 씌워져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그치지 않는 그런 흐름을 통하여서 계속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만남과 가정과 또 업과 지역이 살아나면서 그 지역에서 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계속해서 그 빌립보와 에베소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가는 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게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또다시 사단이 심어놓은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잡혀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흐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제자에서 제자로 그러면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걸 알리고 이 제자가 되어지게 하고 또 제자를 낳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함께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모범을 보이시고 또 중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점검해 주시고 그러면서 상태가 바뀌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안 된다. 바울도 그래서 계속 팀을 이루어서 함께 다녔다. 제가 왜 이곳에 갈 수밖에 없느냐? 가면 내 상태가 보여요. 가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묶여 있었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진짜 보여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사단이 찍어놓은 나로 알 수밖에 없고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뭔가 말이 들려지고 그럴 때 그것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나, 그건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인격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질 때 빠져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걸 증인과 함께 할 때, 증인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증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함께 갑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의 여정이 없으면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메시지는 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근본의 변화가 계속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가 계속 체험되어지는 그 제자의 역사가 계속 안 된다.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도 행복하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지 이게 정말 들려지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내놓아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장신구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져온 건데, 하나님께서 왜 가져오게 하셨느냐? 세상에서, 애굽에서 내가 얻어낸 것, 세상에서 애굽에서 내가 가져온 것, 그걸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뭔가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뭘로 만들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죠. 우상으로 만들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다 바치도록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두고 이걸로 뭔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함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뭘 만든다니까. 뭔 방법을 취하고 뭔가를 만들어. 그것을 다 버려버려라. 내 인격일 수도 있고요. 내 기능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내 열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게 버려지려면 잘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드러난 이 상황이, 드러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볼 수 있어야 돼. 대부분 이 드러난 것 때문에 자꾸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 돈이 문제가 오거나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뭐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갈등이 오거나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이걸 자꾸 보고 이걸 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숨은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숨은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가문 가정에서부터 내가 성장 배경에서 내게 딱 틀이 되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드러난 문제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사용하려고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근본의 문제와 그 근본의 해답을 자꾸 찾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돈이 없는 거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당장 건강이 없는 거 그걸 뭔가 그걸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들고 원망이 들고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 부모가 그렇게 되어졌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보여요. 육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원망 들고 그런 정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이 일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내 마음과 생각, 정신에 거기에 이제 자꾸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 가치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가장 가치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 가장 가치예요. 그게 진짜 모른다니까. 아멘은 하는데 모른다니까. 이게 절대 가치. 그래서 교회가 절대 가치고 예배가 절대 가치고요. 전체 세계 보고 말하는 그게 절대 가치예요. 우리는 영원히 있을 존재라니까. 영원히 함께할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더 심각하게 잡힐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계속 끌고 가요. 그 문제가 근데 영적 문제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그 문제는 아무리 뭐 가르치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만 될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 줄 그 교회와 제자가 증인이 같이 있는 여기에 우선순위가 우리가 정해져.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인생을 두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잡혀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는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성령 충만 안 온다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아무리 성령 충만 금식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막 했는데 뭐가 왔어. 이건 절대 모르는데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성령 아니에요. 근데 다 속잖아요. 뭐가 왔으니까 딱 뭔가 그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뭔가 보이고 뭐 예언대 해주고 막 귀신의 역사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진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시간 많이 됐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어요.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라. 몸을 드리라는 건 내 몸만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라는 거죠. 지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뭘 해야 되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뭐냐? 유일한 흐름을 가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흐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됐네 안 됐네, 뭐가 응답이 왔네 안 왔네, 내가 똑똑하네 안 똑똑하네, 내 자식이 뭐 성공했네 안 했네, 자꾸 그런 데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사단이 찍어놓은 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근데 그것만 계속 놓치도록 사단이 내 성장 배경에 시대의 흐름을 두고 이 세대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거기에서 빠져나와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에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더 잘나고 못났고 그런 거 없다니까. 더 훌륭하고 못났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사단이 찍어놓은 틀 속에서 자꾸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저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말단 공무원이나 평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있을 때만 행복한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세계를 살릴 것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니까. 거길 살려야 돼요. 내게 주신 한 명, 내게 만난 그 한 사람, 내게 만나게 하신 그 100사람, 하나님이 함께 그게 아니면 못 살린다니까. 다 그걸 살릴 수 있으면 돼요. 나 한 명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내 일 전체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1000명, 10,000명 줬는데 살리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 믿음대로, 내게 100만 원 주셨으면 10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쓸지, 내가 잡혀있는 상처와 우상 버려버리고 내 몸을, 내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어떻게 쓸지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된다. 1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0만 원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라. 그 1조를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로 자꾸 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사단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너는 좀 있으니까 그러지. 뭐 이런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는, 정말 신의 산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